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뢰하라는 말은 믿으라, 확신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영원히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신뢰라는 동사는 기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어떤 데 기댑니까? 믿을 수 없는 곳에, 살짝만 기대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곳에, 아니면은 높은 절벽 바위, 아니면 옥상에 난간이 쳐져 있죠. 믿을 수 없는 곳에 내 몸을 기대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면 어떤 난간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기대지 마세요. 아마 한 사람이 기대도 또 두 사람이 기대도 안전한 충분한 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또 경치가 좋은 곳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부러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문을 붙여놓은 줄로 압니다. 밑이 절벽일 때는 특별히 기대거나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용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찾아가서 피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많은 곳을 가지 않습니까? 집에만,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장소도 가고, 그리고 어떤 가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장소, 또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 이런 말들을 하죠. 어느 카페, 어느 식당은 분위기가 참 좋다. 저도 그 말 듣고 가보면 일부러 가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사실은 거기 오래 머물 자리는 아니죠. 바쁜데 언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장소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자리 사이가 간격이 좁다든지 하는 것은 분위기가 좋은 장소는 아니죠. 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팔공산은 작은 산이지만은 거기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조금은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제가 그런 데 가서 한 5분 정도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보면, 예를 들면은 경치가 좋다든지 사방이 튀었다든지 가을 같으면은 주변에 단풍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분다든지, 제가 자주 가서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 나오는 자리는 팔공산 꽤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고기들이 조금 어떤 때는 바글바글 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산인데도 고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은 밑에는 좀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몰라도 높은 자리치고는 팔공산에서 유일하게 거기에만 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산에 그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기가 쉽지는 않죠. 잠시 앉아서
경치를 조금 즐기면서 오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는 못 머물죠.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장소라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경치가 좋은 장소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 머물 장소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입니다.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영원히 머물러도 될 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친해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피신할 일이 있다. 찾아가서 하루 이틀 머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죽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내가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서 하나님에게로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해서 그곳에 가서 사람에게 피한 것처럼 내가 눈치를 보고 이틀이 지났는데 가라고 눈총을 주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는 피난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피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것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품에 머무를 때 내 마음이 얼마만큼 편안하냐,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은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믿음이 있다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실제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내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저것들이 나를 지켜주리라 마음의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돈이 있고 엄청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지를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도 숨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에서 숨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 카운트 헤아린다는 뜻이죠. 카운트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숨 떨어지고 나면은 그런 사람
중요하게 여길 셈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즉 다윗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이렇게 느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대상은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허점, 돈의 맹점, 첫째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어떤 병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우 돈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고백한다 해도 마음 한구석에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그 순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믿습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돈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의 속성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이 지금은 내게, 어떤 사람에게 매우 안전하게, 예를 들면 은행에 저금을 해두었다든지 부동산 같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고 마치 내 것처럼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느 땐가는 돈에, 재물에, 엄청난 재산에 거기에서 날개가 나와서 결국은 날아가고 만다, 나를 떠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엄청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것 같이 보여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즉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가르쳐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러니까 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걸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천국에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살기가 매우 편하고 즐겁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즐기는 것에, 세상 낙에 쌓아놓은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돈 벌지도 말고 쌓아놓지도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관리 그리고 활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활용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겉으로 또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자기밖에 없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의 심경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즉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여행 가운데서 참 절망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결국은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마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특출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또 어느 면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수완, 자신의 지식, 자신의 웅변술, 이런 걸 믿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니 이런 엄청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 가진 그 무엇, 재물이든 능력이든 사람 어떤 배경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이 되었으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고 찾아올지 모른다. 또는 예배하는 김에 이왕 가서 누구도 만나고, 혹시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에 담긴 뜻은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준비하고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보다 더 강하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가야 할 때도 많은데 내가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사이에 굳이 말로 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더 강하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나는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면은 나를 반기고 환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는 내 마음, 내 정성, 내 삶을 드립니다 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또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는 고백이 행동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을 행동으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대화하는 시간 양 그리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내게는 지금 이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가정, 자녀들까지 걱정입니다. 또 하나,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얘기 별로 안 하죠. 얘기한다 해도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어디 가니까 어느 식당에 어느 음식 참 맛있습니다. 아니면은 태국 어디 가니까 경치가 참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대화의 시간, 질이,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신뢰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SOS, 긴급신호, 구조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같이 겪는 여러 어려움입니다. 풍상을 겪고 환난을 겪고 모양은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때 겪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또 이런 모습으로 겪는데 다 사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내색을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문제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굳으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붙들어 주시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는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삶은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40년간의 그의 왕의 치세에서 보면은 단 한마디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날뛰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함으로 그의 초반부터 왕이 되자마자 과거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불안했고 시기했고 분노했고 결국은 악신이 들었고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10대 소년으로서 적장 골리앗과 맞대결을 벌일 정도의 믿음과 용기, 싸움의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위대한 시편 그리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다음과 같은 복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말씀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유다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을 가리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뒤에 나오죠. 의롭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신의, 여기에도 의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선함과 공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대신에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히 신뢰함으로, 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